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조금씩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행동, 교회 안에 있는 문화들을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교회를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신앙의 영역도 배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배웁니다.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일 아침에 십계명을 같이 낭독을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움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세상 어느 영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의 영역, 교회 다니면서 배우지 않고 배움 없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배움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기 중에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 사도를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친 김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방인 혈통인 이 이두메인 사람입니다.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 아그리빠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목을 쳤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절기가 시작됐죠. 7일, 8일 동안 시작되는 무교절이 시작됐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기까지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둬야만 했습니다. 군사 4명씩 4개조로 하여금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리고 베드로 수제자마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참수형 당하고 베드로마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가?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 풀어 주세요. 감옥에서 살려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 뒤에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삼엄한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곧장 교인들이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장소로 가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 다음에 보겠지만은 12절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도 못하고 달려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자 집안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쳤다 말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일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미신이죠.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수호천사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목소리도 똑같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죽었고 그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호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 중에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감옥 속에서 살아나오리라고 생각한 교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설교들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입으로는 기도해놓고는 정작 베드로가 살아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믿지는 못했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석책이나 많은 설교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당시의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하던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교인들의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쫓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함께 사용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당시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리라 믿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잘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드렸던 저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유추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일어나서 걷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잡혔다가 다음날 협박받고 풀려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 협박과 경고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려난 즉시 동료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상황을 자기들이 잡혔다가 풀려난 하룻밤 감옥에 있다 풀려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성경책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 먼저는 자신들에 대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앞으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박해자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은 이러한 핍박자들, 박해자들의 위협을 피하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 속에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과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본문의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드렸던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베드로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박해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다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야고보 사도가 목 잘려서 죽은 것처럼 베드로 우리 수제자마저도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 속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살아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던 이유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거나 그들이 불신앙적인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게 기도 드렸듯이 그들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을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해내실 때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첫째 파수 경비병을 지나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 아닌 꿈이라 환상이라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문을 통과해서 쇠문을 나와서 큰 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해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한번 그랬지만 그건 깨끗이 잊은 거죠. 잊어버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살려주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참수형을 기다리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형, 목 잘리는 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그가 감방 속에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신 평안히 발 뻗고 허리 풀어놓고 신발 벗고 두 간수들 틈 사이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할 망정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야고보 죽인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나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것이고 믿은 것이고, 그래서 그 밤에 잡혀 죽기 전날 밤에 평안히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구름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삶의 형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려고 부정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간증하시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없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뜻,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뜻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시편 37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한낮에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과 환경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전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싫습니다. 이러한 고난 싫습니다. 이거 거두어 가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안에 있으면 이런 고난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거부하고 부정하려고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끝나자마자 곧장 야고보처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룬 4개 조로 하여금 베드로를 교대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방에 대한 경비가 그 정도였다면 감옥 전체에 대한 경비는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헤롯은 이렇게 삼엄하게 한 사람 사도를 이렇게 엄하게 지키게 한 것인가? 4개 조 네 사람 한 조, 2사람은 감옥 바로 밖에, 2사람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베드로 손을 한쪽은 이쪽에 묶고 한쪽은 이쪽 간수에게 묶고 이렇게 엄하게 왜 이렇게 했을 것인가? 이 팀이 4개 조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7일 동안 8일 동안 지키게 할 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3절에서 베드로가 한번 탈출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한번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감옥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이 엄하게 그렇게 이제는 허술하게 지키지 않고 엄하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시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 구출이 되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풀려난 시점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이튿날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려는 그 전날 밤인 것입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투옥된 지 7일째 되는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로 하셨다면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두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꼭 7일 밤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만 했던가를 물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 베드로가 투옥되던 날 밤에 구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둘째 날이나 셋째 날도 아닙니까? 그리고 왜 꼭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야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구해 주실 바에야 이왕이면 고생하지 않고 하루나 1시간이라도 좀 더 빨리 구해 주시지 7일 동안이나 감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만약에 여러분과 저였다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철통 같은 감옥 속에 갇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감옥 속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롯 아그리빠가 우리를 죽이고자 감옥에 집어넣었을 첫날에는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최소한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물론 들어간 첫날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할 일 많은데 설마 여기서 저를 죽이시지 않겠죠? 구해 주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천사를 통해서 구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역사나 응답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점차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불안함과 함께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점차 원망 비슷하게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우리의 목이 헤롯 군병의 칼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징조는 그때까지도 조금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시험에 들고 이거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우리는 크게 상심하면서 극도의 불신과 원망과 후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서 그 밤을 맞이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당연히 베드로는 우리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용히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바깥으로 다 나와서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사가 나를 꺼내줬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이르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 내 계산,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한 모습들, 반드시 또 이렇게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급하면 또 급한 대로 일하시지만 오늘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절망에 빠지기 쉬운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까요? 모리아 산 위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몇 주 전에 천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긴 고뇌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르려 하던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꼭 그 시간입니까? 그 긴 날을 걸어와서 고생하고 올라가서 해서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 함락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설교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자 그 거대한 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정복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기를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저 산 꼭대기 위에 이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는데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하늘 한번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하고 종을 보냅니다. 2번 기도하고 2번째 보냅니다. 3번째 기도하고 3번째 보냅니다. 6번 기도하고 보내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또 보냅니다. 종이 7번째 기도 마치고 엘리야가 기도 마치고 가라가 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큰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가물었던 땅을 적시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해서 누군가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가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가서 그래? 그러면 가서 자기 같은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서 자기 머리에 손 얹든지 몸에다 손 얹어 안수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다가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물에 들어가서 씻어야 되겠느냐. 불같이 화를 내지만 종들이 말 아니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몸 7번만 물에 담그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까 해서 달래서 결국 물에 들여보냅니다. 나아만이 유단강에 내려가서 물에 담그는데 1번, 2번, 6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하얘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마지막까지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뜨거웠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야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본인도 체험하고 왕도 체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도록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극적으로 개입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왜 마지막 순간에만, 왜 마지막 밤에, 왜 7일째 밤에만 건져주셔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구원 사역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아직 감당해야 할 일이 또 할 사명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야고보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목베임 당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더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를 덜 사랑하고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명의 차이, 해야 될 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2절, 시편 4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 어차피 끌어올려 줄 거 왜 저기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안 집어넣으면 인간 안 되니까. 그 들어갔다 와야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두기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자기를 건지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나를 건지고 계시며, 과거에 건지셨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은 내 신앙 내가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고 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신앙을 성장해 가는 도구로서의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에 노출을 자주 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 읽는데도 마찬가지고, 찬송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환경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이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간절히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그렇게 듣다가 쓰다가 읽다가 어느 단어 하나가, 어느 말씀 하나가 성령의 은혜를 빡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 참석하는 거나 기도에 참석하는 거나 거기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필요하기는 하지만 쇼핑할 때나 어디 운동하러 걸으면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은혜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노는 장소에나 무슨 맛집 가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거기에 나를 노출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일에, 교회 모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일에, 기도회나 예배나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베드로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위기나 이것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위해서나 당면한 문제를 내 바램대로 내 소원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도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추어 일하시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과 수고와 노력이 멈추는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풀려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언제가 마지막 순간, 언제가 클라이막스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과하는 기간 내내 인내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어느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고 또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과거에 해왔던 일 가지고 습관 가지고 살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